약 40여 분을 또 찬양으로 이렇게 한 시간 가질 계획인데,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또 미리 한번 연습을 맞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셀라 찬양단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주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충남미라 선교단 우리 화요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 김명환 지사님께서 동화 구연을 해주셨어요. 지사님께서 하나 하면 뭐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잘잘잘 하시는데 너무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저만 몰랐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나는 그냥 박병기 목사님의 18번지 잘했더니 김명환 지사님이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2주에 한 번씩 오시겠다고 하실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면 또 우리 식구들이, 우리 미라 식구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박병기 목사님께서 또 갑자기 30여 명 예배 드리니까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화요 모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이 두 분이 특성을 드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승원아 매주 해도 좋으니까 매주 아름답고 좋죠? 네, 우리 특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성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3월자 생일 축하 파티 축복의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원래 매달 첫째 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라일이가 20일, 정확히 20일 주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20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문득 생각나는 게, 사모님이 12월이 생신인데 생일 감사헌금을 냈어요. 생각해보니까 음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맞죠? 음력 생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모님 2월달하고 3월달 생일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뭐 음력을 하시는 분들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저거 여기 앞에 제 자리에 생일자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음력은 제가 또 양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인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알려주셔도 생일 감사헌금 하면 내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요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사복음서에 대해서 또 제가 책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 서적들 막 찾다 보니까 오늘 설교에 모르고 도입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배워본다는 의미로 또 이 사실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메시아라는 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왕으로 두드러진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시간이 빠르게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의 5장,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우리 박병희 목사님이 전해주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사복음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 누가복음 사람. 요한복음 하나님. 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게 다시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또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찾아봤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예, 공간복음서는 뭐예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자세한 점에까지 유사점이 많다. 또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서는 뭐예요?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기사의 배열이나 내용상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제4복음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그 개요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죠. 또 약속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자세히 보면요,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도 하죠. 이 기적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사용했어요. 내용의 대부분을 주님의 마지막 20일 동안 이루어진 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박병희 목사님께서도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양,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그런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알 수 있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과 이적들, 그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우리 승원이가 성찬식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냥 이번 추수감사절 때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성찬식 해야 됩니다. 아, 네, 부활절 때 하지요. 그래서 자네가 한번 준비해보게. 나는 제 마인드는 집사 이상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하기 때 얼마나 열심히 해, 그쵸? 하이모임 때 드럼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갖고 막, 그래, 너는 집사 이상의 역할을 하니 그래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우리 승원이가 성찬식을 한번 준비해. 또 포도주 또 막 도수 있는 거 사지 말고 갑자기 성찬식 한다고 치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리고 고관의 아들, 고관직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 베데스다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또한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의 대표적 7가지 기적으로 뽑힙니다.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의 교훈을 통해서 한 소년이 떡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뭐 드렸다, 뭐 가진 것을 드렸다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때 신약 신학을 가르쳐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요한복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의 서적을 참고를 했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 이것은 뭐 신학자들마다 뭐 무림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뭐 이렇게 알려진 절기인데, 근데 이 교수님의 말을 따라 이야기하자면 오순절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베데스다 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못. 요한 저자는 이 연못이 자리한 도시와 구체적인 장소와 주위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연못이 있던 장소가 발굴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행각은 무엇입니까? 행각은 뭐냐면 건물의 현관이나 지붕이 있는 뭐 주랑, 낭실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둥, 이런 뭐 현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데스다 못을 한번 찾아봤어요. 베데스다 못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박병희 목사님 다녀와 보셨나요? 보셨어요? 베데스다 못? 예,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 가려고 3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전쟁이 터져갖고 갑자기 튀르키예, 그리스, 에티오피아로 변경을 했어요. 이 성지순례를. 그래서 작년이 결혼 15주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 가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보러 다녀오세요. 저는 애들이랑 볼게요. 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2주 동안. 예, 어쩌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 베데스다 뭐 언젠가 저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또 성화를 찾아봤습니다. 베데스다 뭐 어떤 그림을 연출할까? 한 3-4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일어나, 걸어라. 자, 어때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죠? 어떤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뭐 마른 사람, 그쵸? 예? 그리고 또 중풍병자, 뭐 여러 병자들이 있던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뜻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름과 달리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4절의 해설을 비춰서 이야기하자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경쟁하며 그 연못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연못에 관한 이 해설은 오랜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내려올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을 통해 치료받았다라는 전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직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병자. 이 요한이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38해. 그 환자가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치유시킨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38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본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의 행적을 말함으로써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찬사를 하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히려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조리 핵심을 피해 나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면서 그녀를 결국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도 병이 오래된 것을 안 예수님은 동정심을 발휘하면서 그 38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지를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지를 묻는 이유는 먼저 환자가 치유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치유된 다음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인지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주여. 여기서 주여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선생님 정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4절에 있는 전설에 기초하여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설에 의해서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자신은 잘 움직일 수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유받기 어렵다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치유를 선언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은 이 병자가 미신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쓰인 동사는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육체의 치유를 말하고 있지만 넓게는 완전한 부활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곧 그 말은 사람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명령과 선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앞서 사복음서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성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저는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38해 된 병자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만나고 계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아니, 자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지?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때로는 낙심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한 것이
이런 진리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묵상해 왔으며 그렇게 순종해 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 오늘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감히 고난의 수위를 논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시편 기자들과 욥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베데스다에서 신음했던 그 한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고를 지고 괴로워하면서 영적 무기력에 눕혀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행여나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까 고대하며 오늘도 지친 몸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것이어서 자칫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쉽게 간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관련된 상황을 잘 관찰해 보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병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잠시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베데스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자리, 어느덧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고 있던 마음의 병들, 골마 터져버린 속병들,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갈릴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눈물의 베데스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고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고 낙심될 때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까? 엉뚱한 상상이죠. 여러분들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자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상상일 수 있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어디에 가십니까? 노래방에 가십니까? 다방에 가십니까? 성원아 어디 가냐? 무한 리필 고깃집에 가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힘들고 지치면 가끔씩 본인이 졸업한 중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때 그 시절 그 중학교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아픔의 장소였대요. 아니 서울대에 갔다는 분이 또 이렇게 징계를 받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을 주었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 위로를 받곤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뭐 논산 흘려서 너 논산에 갔냐? 나 거기 가기도 싫어.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네. 그때요 그런 분들 빼고 저 또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8년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갔었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몽골의 현지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과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몇 달간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하면서. 근데 파송단체 대표님이 한국에 계셨는데 잠깐 왔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아주 큰 시련을 준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을 회피하고
연락도 끊고 국내로 도망쳐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해피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그 총무 목사님한테 시킨 거겠죠. 그 선교단체 총무 목사님 마구마구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도 오고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제가 운둔 생활만 하지 말고 야, 말로 풀자. 빨리 만날 것을 촉구하면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답장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있다가 고향 평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안성 공도였지만 생활지는 평택입니다. 결국 제가 선교사로 몽골로 나가 있을 때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저의 편이 되어 주셨고 저를 품어 주시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그러니까 교육 선교사로 섬겨달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에게 사역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단했던 것이 막 협박하면서 사역하는 교회까지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 저의 찐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다가 지금 반주하고 있는 자매랑 눈이 맞아갖고 결혼해서 지금 2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사장실 갔나 봅니다. 그리고 약 6년, 6, 7년이 지나고 그 선교단체 총무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학교의 행정실에서 은퇴하고 사임하고 몽골로 선교 나갔던 것처럼 그분도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교직을 내려놓으시고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제가 몽골 선교사로 있었을 때와 같은 일을 약 6년 만에 겪고 연락이 온 겁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온 가족이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 대표와 부딪히게 된 것이죠.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와 거의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값도 안 주시고 저보러 치앙마이로 오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 비행기 값도 주면서 오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카드로 할부를 끊고, 근데 또 10여 명인데 어떻게 그런 건 제가 은사인가 봐요. 나 치앙마이 갔는데 같이 단기 선교 갈 사람 했더니 한 10여 명이 벌써 모아져 갖고 단번에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2, 3일 보내고 저녁 시간에 그 목사님과 독대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니다. 5, 6년 전에 내가 함부로 대한 거, 오해한 거 미안하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강상국 전도사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신 겁니다. 저의 억울함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분이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시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시니 다시 그분과 저의 관계가 좋아졌고 지금 저는 매월 그분에게 적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몽골대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그때 가을에 제가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몽골로 가서 풀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본인이 가장 기억하기 싫어했던 그 학교로 달려갔듯이 저 역시도 몽골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주었던 그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더니 아픈 상처가 아물어지고 쓴뿌리가 뽑아지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회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곳,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착하고 좋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곳 갈릴리 교회가 어쩌면 회피하는 장소, 어떠한 계기로 도망치고 싶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곳이든 간에 나와 너 우리가 모인 그곳은 불완전한 인간이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여기도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곳이 자비의 짐이 되기 전에 아픔의 장소였던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 만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황하고 흔들릴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병자가요, 힘들고 지치면 이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자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볼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전에는 베데스다가 그 38해 된 병자에게 어떤 자리였어요? 눈물의 자리였어요. 아픔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자리, 내가 회복을 위해 다시 찾는 그 은혜의 자리, 자비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베데스다, 가정, 학교, 일터, 그곳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데스다가 더 이상 회피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회복을 위해 다시 찾는 그런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베데스다가 더 이상 회피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회복을 위해 다시 찾는 그런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회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다시 내용이 소생하는 장소,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아픔들, 고통들, 이미 골마 터져버린 상처들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더 이상 나의 베데스다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회복을 위해 다시 찾아 달려가는 그러한 안식처가 갈릴리 교회요, 내 가정이요, 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하여 일어서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